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과 46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요,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시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두 장, 예레미야 45장과 그 다음에 46장은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특이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통은 성경이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냐면 역사적 흐름을 따라 쭉 기록되죠.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도 천지 창조에서부터 그 믿음의 족장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쭉 전개가 되잖아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전개가 되는데 예언서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45장과 46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그런 시점입니다. 자, 지금 어제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44장을 보았습니다만 최근에 본 이 40장 때 이 사건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쳐서 멸망시켰죠. 그래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의 눈이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지역 그 남은 사람들을 지도하도록 누구를 세웁니까? 바벨론의 유다 총독인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웠죠. 그런데 그는 다윗의 후손, 곧 이스라엘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이 유다의 왕족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라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왜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유다 총독을 죽였으니 자신들을 응징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와 바룩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원치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인간적으로 두려워서 지금 애굽 왕에게 피신하려고 하지만 그거 잘못된 결정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니 너희는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른 사람이 예레미야와 바룩뿐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고 그러니 그나마 바벨론과 대적해서 그들을 지켜줄 만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애굽 왕 바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45장과 46장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5장에도 그렇고 46장에도 그렇고 이렇게 명확하게 시점이 제시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점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시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45장의 1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4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에도 똑같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46장 2절 말씀 볼까요?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유다 백성들이 요한안을 따라서 애굽 땅에 간 그 시점으로부터 대략
얼마쯤 전의 일일까요?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는 오늘날 우리가 따지는 그런 날짜로는, 그런 시대로는 언제냐면 대략 주전 604년에서 605년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한 때는 언제예요? 주전 586년경이에요. 자, 그러면 주전 586년으로부터 주전 604년 5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 대략 한 18년, 19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쯤 전의 역사로 올라간 거죠. 그럼 왜 과거로 올라갈 것인가? 이유가 있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냐면 46장 2절 말씀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자, 여러분, 이 2절 말씀은 성경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갈그미스 전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갈그미스 전투는 전 세계의 역사를 좌지우지한 10개의 전투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는 그런 전투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그 고대 주전 600년대에 세계의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이때에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죠? 갈그미스, 유프라데강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몇 나라가 싸웠을까요? 자, 본문만 보면 바벨론과 애굽 사이의 전쟁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갈그미스에는 크게 세 나라가 모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벨론과 애굽이 나왔죠. 그럼 나머지 한 나라는 어딜까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모여서 지금 붙은 거예요. 뭘 두고? 세계의 패권을 두고. 자, 이 당시의 유럽은 사실 근본도 없는 지역이었어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중세의 로마 가톨릭이 유럽을 지배하고 그 이후에 르네상스와 그리고 종교개혁과 그리고 이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오늘날은 유럽이 세계 문명의 선구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유럽은 굉장히 늦게 출발했습니다. 자, 전 세계의 문명의 양대 산맥 뭘까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 세계 문명의 양대 산맥,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가 아닙니다.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는 수메르 문명이에요. 이 수메르 문명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변에서 발생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그대로예요. 성경에서도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머지않아서 애굽, 이집트 문명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큰 강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를 보시면 에덴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설명합니까? 강을 가지고 설명하죠. 왜? 바닷가에서는 큰 문명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4대 문명 보세요. 전부 큰 강가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나일강, 황하강, 양쯔강, 다 전부 인더스강, 전부 큰 강가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점, 주전 7세기 그 시점이 세계의 패권을 두고 아프리카 문명과 아시아 문명이 부딪히던 때였어요. 아프리카 문명 어디입니까? 애굽. 아시아 문명 어디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먼저 붙었어요. 그런데 어디가 더 점점 힘을 얻습니까? 바벨론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밀려요. 사실 아수르가 더 먼저 시작했는데 바벨론에게 밀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논리죠.
원래 아수르와 애굽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정복하고 막 이런 사이였는데 그날에 원수가 동지가 된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우리 무너지면 그 다음 너희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바벨론을 무찔러 보자. 그렇게 해서 상gen한 전투가 뭐였어요?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통의 강자인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이 어디에게 패배를 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배해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장군이 바벨론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주전 605년과 604년 사이에 펼쳐진 이 갈그메스 전투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이제 그 지역의 패권자가 되는데 그 갈그메스 전투가 있던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째는 45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룩에게 너를 보호할 것이다. 바룩에게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3절 말씀 볼까요? 바룩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3절 말씀에 내가 할 때 이 내는 바룩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자, 바룩이 왜 고통스럽고 왜 슬펐을까요?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내가 너무 탄식해서 피곤해서 평안을 찾지 못한대요. 지금 바룩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왜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성군인 요시아가 죽거든요. 요시아가 왜 죽었을까요?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느고 왕을 가로막았거든요. 자,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지금 갈그미스 전투를 앞두고 누구를 도우려고 출병을 했습니까? 아수르를 도우려고.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하기로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는데 갈그미스까지 올라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유다 왕국을 거쳐야 돼. 왜? 그 중간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유다의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느고 왕을 가로막고 나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아수르 왕과 연합을 형성하고 바벨론을 견제하고 막아줘야 유다도 멸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원수 때문입니다. 원수. 유다 왕국의 원수가 누구예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누굽니까? 아수르잖아요. 수백 년간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혔고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은 맨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운에 곱내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혈통,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린 아수르를 평생의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즉 유다 왕국에게 닥칠 위험은 생각도 안 하고 일단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원수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 애굽의 원군을 막다가 결국 요시아 왕이 여기서 죽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남유다 왕국은 지금 위기에 처했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이제 정말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할 때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 왜요? 바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4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룩을 비롯해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고, 나라가 강해지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잘되고 복되고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나라, 나의 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길 바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 곧 바룩이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하리라. 여러분, 노량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죠. 빼앗긴 자에게는 나쁜 거죠. 내 거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얻는 자에게는 복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더라도 네가 네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없겠지만 내가 마치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자에게 힘으로 노량물을 뺏어서 주듯이 너에게 네 생명 주겠다. 이 얘기 뭡니까?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네 생명 얻을 수 없지만 이렇게 모든 육체의 재난이 내려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생명은 대적으로부터 노량물을 뺏어서 그냥 은혜로 주듯이 내가 너 살려주겠다. 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룩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룩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여러 영화를 보면 우리 그 배트맨과 로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항상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불러주면 그것을 기록하고. 지금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자체가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바룩이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수밖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통로니까. 예레미야는 말을 통해 전하고 바룩은 글을 통해 전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생명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합니까? 누구는 건강하고 싶지 않아서 병이 걸립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대적에게서 노량물을 뺏어서 은혜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예레미야와 바룩이 그랬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노량물 주듯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46장에 가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와요. 애굽, 그 큰 나라 애굽, 마치 그 나일강의 물결처럼 그 큰 바다의 파도처럼 어디든 덮어서 어디든 정복할 것 같은 그러한 절대 강자인 애굽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더니 싹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자, 이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자, 지금 어떤 전쟁을 묘사하는 겁니까? 갈그미스 전쟁. 그 갈그미스 전쟁은 그냥 겉으로 보면 바벨론과 또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과 사이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이날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다. 그러면 이 원수를 갚는 보복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애굽과 아수르죠. 바벨론은요? 바벨론은 이때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인 애굽과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도록 시험했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곱내 신뢰해도, 아무리 밉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보복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 볼까요? 오늘 46장에 자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쭉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28절만 보겠습니다. 27절, 28절만 보겠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흩었던 나라들 어디예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을 흩었던 모든 나라들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약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채이고 뺏기고 수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27절 28절 아주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 쭉 시작되다가 맨 마지막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 하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나 약속한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징계받을 때다. 왜?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이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무장되어져야만 그들이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악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일을 확정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항상 회개해야 되는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반드시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난 후에는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영생이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계속 매를 맞을 거예요. 우리는 약속받은 자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죄도 저지르고 허물도 있고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저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역사의 증거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믿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었고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경건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